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니 이것을 지혜로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법구경은 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따라 가슴 깊이 와닿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치 세상의 문이 한꺼번에 닫혀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숨이 막히고 지나온 세월이 모두 허물어지는 것만 같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위도 아니고 핏도 아니라 끝났다는 그 느낌 자체라는 것을요.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우리를 더 짓누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정말 막다른 벽인지 아니면 모양이 바뀌어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길목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기원정사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전에 아내와 깊은 정을 나누었고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연의 조건이 바뀌어 아내가 다른 길을 택했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출가한 뒤에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비구여,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를 잃었고 함께할 미래를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더냐? 비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인연이란 조건이 맞아 잠시 머무는 것이다. 조건이 바뀌면 머문도 바뀐다. 내가 슬퍼하는 것은 떠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었던 내 생각이다.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발밑에 새 길이 보일 것이다. 비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지는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대도 혹시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혼이라는 일을 겪고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벌주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밤마다 지난 일을 되짚으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찾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끝이라고 믿었던 자리에서 다른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결혼에 성공하고 이혼에 실패한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이혼을 겪은 사람은 스스로를 낙오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무언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선도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니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조차 때로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오히려 지금은 안 좋다는 확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셨습니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여듦과 흩어짐이 있으니 이를 자연의 이치라 하느니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낙엽이 지는 것을 나무의 배신이라 부르지 않듯이 인연이 변하는 것도 삶의 결에 속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에 맡길 줄 아는 용기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이혼을 겪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다시 붙이려 하거나 억지로 완전히 잊으려 하면 마음만 더 상합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흐름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방향이 열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버텨왔습니까? 맞지 않는 것을 맞추려 애쓰고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으려 힘을 썼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인연은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도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이 위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인연도 그러합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토양과 계절이 맞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다. 억지로 참는 것도 치우침이고 함부로 던지는 것도 치우침이다. 가운데 서는 것이 자유다. 이혼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자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안 맞았다라고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치우침입니다. 자책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냅니다. 밀어버림은 상처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고름이 되어 돌아옵니다. 중도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되 상처가 나의 전부가 되게도 두지 않습니다. 아프다,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거기 머물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스스로를 벌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덮어두고 계십니까? 옛날 사위성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젊어서 혼인하여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 집을 떠났습니다. 보살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세월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 것 같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밤마다 되짚었습니다. 원망이 불처럼 타올랐고 그 불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태웠습니다. 밥맛이 없어 몸이 마르고 잠이 오지 않아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의 얼굴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한참을 마시다가 보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버렸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30년 동안 행복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까? 보살님은 멈칫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함께 여행을 갔을 때, 병간호를 해주었을 때 분명 기쁜 날들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쁜 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괴로운 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살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쁜 날은 보내주고 괴로운 날은 붙잡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보살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보살님은 사랑도 하고 참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살님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경험을 안고 다른 길을 걸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인연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 보살님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구어도 나무는 여전히 나무입니다. 보살님도 여전히 보살님입니다. 보살님은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원망만 붙들고 있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오늘도 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방향이 바뀐 시작이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말하기를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현재에 머무는 자에게 평안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보살님은 그 평안을 조금씩 찾아가셨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왜 우리는 관계가 끝나면 이토록 괴로울까요? 부처님의 연기법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조금 보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꽃이 피려면 씨앗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다른 모양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함께하려면 수많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시기가 맞아야 하고 마음의 방향이 맞아야 하고 삶의 모양이 맞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조건들이 맞아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조건도 바뀝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함께할 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
인연의 모양도 바뀝니다. 이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누군가의 잘못을 찾으려 합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 사람이 잘못했나, 둘 다 잘못했나? 이 질문에 매달리면 끝이 없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과거를 재판해도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이 괴로움의 조건은 무엇인가? 괴로움이 생겨난 조건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질 조건도 알 수 있습니다. 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은 흔히 전생의 죄로 오해받지만 원래 뜻은 행위입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음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내가 한 선택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앞으로의 상황을 만듭니다. 이혼이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어떤 업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지나간 일을 붙잡을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쥘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입니다. 과거를 심판하며 사는 것과 오늘을 새로 짓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그대를 살리겠습니까? 책임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책임은 한쪽을 찌르는 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선택을 바꾸는 손잡이입니다. 이혼에서 내 몫에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벌주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후회는 잠깐이면 약이 되지만 오래 붙들면 독이 됩니다. 그대는 지금 후회를 약으로 쓰고 계십니까? 독으로 마시고 계십니까? 약으로 쓰려면 한 모금이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25년간 가까이 모셨고 모든 설법을 기억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난다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습니까? 아난다에게도 출가 전에 인연들이 있었고 때로 그 기억이 올라와 수행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스승 곁에서 수행하면서도 문득문득 옛 기억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냐,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냐, 그 시간에 느꼈던 마음이냐? 아난다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그때 느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다. 감정은 왔다가 가는 것이니 왔을 때 알아차리고 갈 때 보내주면 된다. 붙잡으려 하면 이미 지나간 것을 쫓는 것이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이혼의 아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떠난 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느꼈던 안정감, 소속감, 사랑받는 느낌, 그것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그 사람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느낌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다른 조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은 잠깐 마음을 세워줍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느낌이 들면 억울함에 불이 타오르고 그 불이 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은 결국 내 안을 태웁니다. 아이와 가족, 내 건강까지 흔들릴 때까지 오름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득이겠습니까? 정당함을 증명하느라 정작 삶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 왜 제가 놓아줘야 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살님, 불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살리는 것입니다. 불을 놓으면 손이 났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계속 붙드는 집착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멈추는 결단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먼저 나에게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더 태우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자비입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껴야 남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역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놓아주려고 애쓰는 마음, 그것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잊어야 해, 원망을 버려야 해, 빨리 털어내야 해,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그 감정은 더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마음의 묘한 성질입니다. 마음은 이상한 성질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밀어내려 할수록 그것은 더 또렷해집니다.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잊으려고 애쓰면 잊으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기억을 불러옵니다. 원망을 버리려고 힘을 쓰면 원망이 계속 의식에 머무릅니다. 떠나보내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한 거사님이 스님께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용서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됩니다. 자꾸 그때 일이 떠오르고 그러면 또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용서 못하는 나를 자책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매일 밤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용서해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고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야 편해지는데 용서가 안 되니 더 괴로운 것 아닙니까? 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원망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만 보십시오.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마십시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원망이 오면 왔구나, 원망이 가면 갔구나, 그뿐입니다. 구름을 밀어내려고 손을 휘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주의 가르침입니다. 무주는 억지로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살짝 놓아주는 태도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무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면 굳어지고 힘을 빼면 흐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으니 원한을 놓을 때 비로소 풀린다 하였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것을 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쥔 손에 힘을 빼면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대가 지금 잊으려고 애쓰고 계시다면 잠시 그 노력을 멈추어 보십시오.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숨이 조금 쉬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삶에 적용해 봅니다. 이혼 후의 시간은 낯설고 불안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의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희미하게 느껴지고 저녁이 되면 빈집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고통은 업장의 벌이 아닙니다.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상처는 덮어두면 낫지 않고 제대로 씻어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나는 망했다로 굳히면 그 상처는 굳은 살이 되어 마음을 단단하게 막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로 돌리면 상처가 지나가는 길이 보입니다. 아픔을 부정하지 않되 아픔에 갇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팔정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새김, 바른 집중. 이것은 거창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말과 행동을 조금 덜 해치게 고르는 방향입니다. 이혼 후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른 말은 전 배우자를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늘어놓으면 잠깐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험담은 내 입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바른 행동은 원망의 불씨를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수를 계획하거나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립니다. 바른 생활은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밤에 쉬는 것. 이 단순한 것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힘들수록 기본을 지키십시오. 바른 노력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바꾸려 하면 지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시간, 이 한 가지에만 마음을 쏟으십시오. 비우면 새 인연의 씨앗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버리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 인연을 빨리 만나야 해. 외로움을 빨리 채워야 해. 이런 조급함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지금은 비워지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수행입니다. 씨앗을 심고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치면 씨앗이 죽습니다. 기다림도 수행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대개 기다린 끝에 왔다는 것을. 지금 이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무엇이 옵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합니다. 함께하던 관계도 무상하고 지금 느끼는 이 아픔도 무상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괴로움도 언젠가 그 모양이 바뀝니다.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무상하기에 괴롭지만 무상하기에 괴로움도 지나갑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차책도 회피도 아닌 가운데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있다는 것은 과거를 심판하지 않고 오늘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변화를 건너는 방법입니다. 자비는 가장 먼저 나에게 향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책임을 떠안아 오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버텨온 마음이 지금 잠시 쉬고 싶은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벌주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전 배우자에게도 원망의 불씨를 더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은 빈종이가 아니라 다시 그릴 수 있는 바탕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이 그 바탕에 이미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시간입니다. 그대에게 몇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오늘 딱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안부를 묻거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고립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십시오. 햇빛이든 흐린 하늘이든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가시거나 조용한 곳에서 30분만 앉아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숨을 쉬기만 해도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지나간 일로 나를 벌주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세 장의 첫 줄입니다. 내일부터 그대가 짓는 업은 오롯이 그대의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만듭니다. 그대의 앞에 고요하고 따뜻한 날들이 있기를 빕니다.